다시 한번 우리 귀한 아름빛교회 성도 한 분 한 분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번 성탄이 우리 성도님들과 또 성도님들이 속한 각 가정에 특별한 은혜가 임하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부터 한 3주 정도 이사야서를 통해서, 이사야서에는 이제 예수님에 대한 예고, 예수님에 대한 예언들이 많이 들어있는데요, 이사야서를 통해서 좀 은혜를 나누고 싶습니다. 이사야서는 사실은 좀 무시무시한 책입니다. 일단 66장까지 있어요. 그래서 한 번에 읽기란 참 쉽지가 않고 그 내용을 모두 다 이해하기도 사실 만만하지가 않은 그런 책입니다. 몇 가지 별명이 붙어 있습니다. 구약 성경 이사야에는 첫 번째는 성경의 축소판이다, 이런 별명이 붙어 있어요. 그래서 왜 그런가 봤더니 이사야서가 총 66장인데 전반부와 후반부로 나뉘어집니다. 전반부는 1장부터 39장까지예요. 39장. 여기에는 주로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메시지가 많이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후반부는 40장부터 66장까지인데 여기는 27장입니다. 여기는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회복에 대한 메시지가 많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서는 툭 갈라서 39장, 27장 이렇게 합쳐서 66장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는데, 아마 짐작하시겠지만 놀랍게도 구약 성경이 성경 전체가 39권의 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신약 성경도 전체가 27권의 책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때로 죄 가운데 있는 이 세상과 또 사람들을 심판하시지만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는 회복과 소성을, 생명을 약속하시지 않습니까? 이사야서 전체가 그런 방식으로 39장의 구약 성경을 또 27권의 또 이 신약 성경을 이렇게 모아준 것처럼 성경의 축소판이다. 하나님의 심판 그 이후에 회복의 메시지가 담뿍 담겨 있는 게 바로 이제 이 이사야서다. 그래서 성경의 축소판이라는 별명을 갖고 있고요. 또 하나, 여긴 좀 따라해 보면 좋겠는데요. 두 번째 별명입니다. 제5복음서. 네, 다섯 번째 복음서라는 별명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신약 성경을 딱 펼치면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복음서가 4개밖에 안 나오거든요. 근데 이사야서에 별명이 하나 붙어 있어요. 어떤 별명이냐면 다섯 번째 복음서다. 왜 그런가 봤더니 여기에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자, 메시아, 그리스도라는 뜻이죠.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메시아의 오심과 그리고 그분의 모든 섬김과 수고가 아주 듬뿍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왜 오시는지, 오셔서 어떤 역할을 감당하시는지가 예언되어 있어요. 그래서 다섯 번째 복음서다, 그렇게 이사야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 중에 제가 좀 유명한 말씀, 예수님께서 이런 방식으로 오시고 이러이러한 방식으로 섬기실 것이다, 그런 내용이 담겨 있는 두 군데의 말씀을 좀 뽑아왔는데요. 이사야 7장 말씀을 한번 띄워주실까요?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누가 잉태하여? 처녀가 잉태하여. 우리가 사도신경으로 예배를 시작할 때마다 고백하는 것처럼 동정녀 마리아의 몸에서 예수께서 나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임마누엘이라는 말은 잘 아시다시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가장 결정적으로 보여주는 징표가 하나 있는데, 그게 바로 이 땅 가운데 동정녀의 몸에서 나시는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이것을 이렇게 예수님께서 오시기 한 7, 800년 전에 예언해 둔 책입니다. 그래서 복음서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또 하나의 복음서. 자, 이사야서 53장의 말씀도 한번 띄워주실까요? 여기는 예수께서, 메시아께서 기름 부음 받은 하나님의 보내시는 고난받는 종이 어떤 식으로 섬기실 것인가의 내용이 잘 들어 있습니다. 제가 먼저 읽을게요.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여호와의 고난받는 종이라는 존재가 이 땅 가운데 오실 것이다. 아기로 오실 텐데, 근데 그분께서 감당하시는 게 있다. 그분은 모든 죄에 또 모든 고통에 모든 고난에 그런 짐들을 지실 것이다. 근데 그게 하나님께서 그에게 짊어지우신 것이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백성들을 치유하고 온전케 하고 그들을 자유케 하기 위해서 그는 그런 방식으로 고난을 감내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또 하나의 복음서라고 이사야서를 이야기할 수 있는 거죠. 예수님이 그런 방식으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우리를 위해 섬겨주시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누구이시고, 사실 성경의 모든 내용은 네 가지로 압축이 됩니다. 하나님이 누구이신가? 우리 인간은 누구인가?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무엇을 행하셨는가? 그리고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이 네 가지 내용으로 성경 모든 내용은 정리가 될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죄악 가운데 있는 우리 인간들을 위해 당신의 종, 당신의 아들
당신의 너무나 사랑하는 독자를 이 땅 가운데 보내신대요. 메시아라는 이름으로, 그리스도라는 이름으로. 근데 그분이 오셔서 하시는 일이라는 게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신답니다. 그게 바로 이사야서에 나오는 내용이죠. 복음이 아니고 또 무엇이겠습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사야서가 이런 내용들만 담고 있는 게 아니라 66장까지 어마어마한 분량을 갖고 있어서 사실 내용들을 다 다루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 성탄을 좀 마주하면서 우리 성도님들과 그 중에 몇 가지 말씀을 좀 뽑아가지고 함께 은혜를 좀 나눴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오늘 선택한 말씀이 여기 앞에 현수막에도 달려 있는데요. 이사야서 9장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9장 말씀을 여러분들과 함께 좀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이게 역사적 배경이 있어서 먼저 좀 설명을 하겠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이스라엘은 왕국이었습니다. 구약시대에. 첫 번째 왕이 사울 왕이었어요.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사울 왕을 세우시고, 두 번째 왕이 누구죠? 사울 다음에 다윗 왕입니다. 자, 다윗 왕 다음에는 솔로몬 왕이에요. 솔로몬 왕의 아들이 르호보암이었는데, 르호보암이 왕이 되었을 때 그 이스라엘 왕국이 남북으로 분열이 됩니다. 그래서 남쪽에 있는 나라는 이제 유대 왕국이라고 했고, 북쪽에 있는 왕국은 이스라엘 왕국이라고 했어요. 이런 식으로 나라가 분열이 됩니다. 근데 우리가 지금 오늘 읽었던 이사야서 9장은 어떤 상황인가 하면 그 북왕국 이스라엘에 아주 강력한 나라가 쳐들어온 것이에요. 그 나라의 이름은 아시리아라고 세계사 시간에 나오고 성경에는 아수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나라가 침략을 한 것입니다. 그 침략을 해서 이스라엘 백성의 그 이스라엘 북이스라엘 왕국의 땅을 빼앗아 간 것입니다. 근데 땅만 빼앗아 간 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 중에 상당수를 포로로 데려가 버렸어요. 그래서 그런 아주 슬프고 고통스러운 상황이 역사 속에 연출이 되고 있습니다. 그 배경에 대한 말씀 열왕기하 15장 말씀인데요. 띄워주실까요? 제가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왕 북이스라엘을 이야기합니다. 북이스라엘 왕 베가 때에 아수르 왕 디글랏 빌레셀이 와서 이온과 아벨벳 마아가와 야노아와 게데스와 하솔과 길르앗과, 자 오늘 본문에 나오는 지명인데요, 갈릴리와 납달리 온 땅을 점령하고 그 백성을 사로잡아 아수르로 옮겼더라. 여러분 짐작이 되십니까? 나라의 일부분의 땅을 빼앗긴 것도 모자라서 이 나라의 백성들이 그 침략국에 의해서 포로로 잡혀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사실은 뭐 그런 이야기 하지 않습니까? 우리나라는 침략을 많이 해본 나라는 아니다. 침략을 주로 많이 받아왔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잘 아시는 그 병자호란이라고 하나요? 조선시대 때. 그때의 그 슬픈 기록들이 참 많더라고요. 거기서 나온 어떤 한자어들도 있고. 17세기로 기억을 하는데 17세기에 중국이 우리나라를 쳐들어와가지고 조선 땅을 많이 짓밟고, 그리고 그들이 회군하면서 적지 않은 사람들을 볼모로 포로로 데려가 버렸어요. 여러분이 만약에 그런 나라에 살아가고 있다면 그 나라의 백성들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어떤 마음의 중심을 가지고 살아가게 될까요? 그래서 오늘 성경이 이사야 9장이 흑암이라는 단어로 시작을 합니다. 어두워졌다는 거죠. 불안스럽고 뭔가 불안하게 되고 고통스럽게 되고 절망 가운데 있는 것 같은 그런 상황에 놓여 있다. 그것을 흑암이라는 단어로 묘사를 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사야 9장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전에 고통받던 자들에게는 흑암이 없으리로다. 옛적에는 여호와께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이 멸시를 당하게 하셨더니 후에는 해변길과 요단 저쪽 이방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치도다. 네. 옛날에 한자 성어 중에 풍전등화라는 말이 있습니다. 바람 앞에 등불이라는 뜻이죠. 그래서 그 북이스라엘 왕국이 마치 바람 앞에 등불과 같은 그런 형국에 몰려 있습니다. 그 땅에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들인데,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방 나라에 짓밟히고 적지 않은 사람들이 포로로 끌려가는 그 상황 속에 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마치 흑암에 있는 것 같은, 사망의 그늘진 땅에 머무르는 것 같은 그런 고통을 겪고 있는 것, 그것을 배경으로 해서 이사야 9장 말씀이 기록된 것입니다. 어두움이라는, 흑암이라는 그런 심상이 여기 도드라지게 표현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하나님께서 흑암을 그냥 두는 게 아니라 전에 고통받던 자들에게는 흑암이 없을 것이다. 앞으로 이런 날이 올 것이다. 그리고 또 하나,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게 될 것이다. 그리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칠 것이다. 이 모든 성경의 말씀이 완료형으로 쓰여 있습니다. 이런 날이 반드시 도래할 거라고 하나님이 완료형으로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나누어 주고 계세요. 이사야가 그런 국가적인 역사적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선포한 거죠.
그래서 이 흑암이라는 거, 성경에 곳곳에 쓰이는 흑암. 근데 우리 일상에서 뭐 흑암이라는 말을 자주 쓰진 않죠. 우리는 보통 어둡다, 어두움이라는 말을 많이, 깜깜하다 이런 표현을 많이 씁니다. 근데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흑암, 어두움, 그런 깜깜함은 불안, 공포, 죽음, 두려움 이런 것들과 이렇게 맥이 이어지는 그런 개념들이에요. 성경에도 그렇고 우리가 그런 것들을 직감적으로 모든 사람은 느끼고 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다가 이 흑암과 관련돼서 어두움과 관련돼서 말씀을 준비하다가 문득 저희 그 아들들 생각이 났어요. 저희 아들들 이제 아들 셋인 거 알고 계시죠?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네, 뭐 너무너무 귀한 아들들인데 며칠 전에도 집에 갔더니 저 2학년짜리 막내가 집에 이렇게 널브러져 있는 거 이렇게. 그래서 왜 그러냐? 근데 말을 안 해요. 그냥 막 온갖 그 아주 세상이 무너진 것 같은 그런 얼굴을 하고. 그래서 아내한테 물어봤어요. 도대체 뭔 일이 있었냐 했더니 3살 많은 5학년 형이 있거든요. 근데 저희 둘째가 5학년인데 둘째가 풍채가 좋아요. 힘이 좋아요. 아주 잘 드시고 아주 씩씩하십니다. 근데 이제 이 막내들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호시탐탐 싸움이 안 되는데도 둘째 형의 자리를 노려요. 장난을 그렇게 치는 거예요. 처절하게 응징을 당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장난을 쳤나 봤더니 둘째가 이제 집에 와가지고 샤워를 하는데 화장실 불을 끄고 문을 붙잡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둘째가 가만두겠냐고요. 후딱후딱 씻고 나와갖고 막 처절하게 그냥 뭐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어두움이라는 게 아이들에게는 더 공포스럽고 사실은 이렇게 두려운 그런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불을 끄고 문을 붙들고 있는 거예요. 네,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저희. 근데 그 둘째, 셋째만이 아니라 아이들 저희 큰 애가 중학생이거든요. 근데 이제 저희 안방에 보면 이제 안방에 딸려 있는 화장실이 있는데 거기가 이렇게 쪼르륵 좀 들어가야 돼요. 근데 저희 큰 애가 한 번씩 제 안방에서 이제 씻을 때가 있는데 씻거나 뭐 일을 볼 때가 있는데 그때마다 저한테 부르는 거예요, 아빠를. 아빠 안방에 있어줘 그러는 거예요. 자기가 일을 다 볼 때까지, 다 씻을 때까지 있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러냐 도대체 너 중학생이 그랬더니 무섭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여기도 아마 그런 느낌을 받는 우리 뭐 그런 기억이 있는 분도 계시겠지만 또 그런 자녀들, 손주들이 있는 분도 계시겠지만 뭔가 어둡고 후미진 곳에 이렇게 혼자 있는 게 좀 두려운 거죠. 중1짜리가 무섭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속으로 그러죠. 난 네가 더 무서워. 네가 내년에 어떻게 될지 나는 너무 무서워. 네가 더 무섭다 이러는데 아무튼 그렇게 그러니까 흑암이랑 어두움이라는 건 기본적으로 그런 존재적인 어떤 불안, 공포, 두려움, 어떤 죽음과 관련된 그런 심상들을 이미지를 이렇게 갖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고요. 그리고 사실 우리 모든 성도들도 흑암에 있는 것 같은, 그늘진 땅에 있었던 것 같은, 빛이 한 조각도 비치지 않는 것 같은 그런 형편에 처할 때가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제가 이렇게 설교 준비하다가 원고에 써보게 됐어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있는 그 어두움을 최종적인 것으로 남겨두는 법이 없으십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어둠을 가져가기를 기뻐하세요. 어둠을 거두고 어둠을 벗어나서 우리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광명한 빛 가운데로 걸어가기를 원하시는 그런 분이시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취미가 뭐냐? 우리 성도들에게 짙게 드리워져 있는 그 흑암을, 그 어두움을 걷어내시는 것. 하나님의 취미세요. 가장 적절한 때 적절한 방식으로 찾아오셔서 그 어둠을 후 하고 불어내 버리시는. 그래서 우리의 삶이 다시 한번 하나님 안에서 밝은 빛 가운데로 걸어가도록 인도해 주시는 분.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언제 그런 일이 있나 봤더니 제 개인적으로 이제 제 삶을 돌아볼 때 제가 참 갑갑하고 사면 초가의 형국에 있을 때 어느 날 그렇게 기대하지 않고 찾아갔던 예배의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저를 만나 주신 겁니다. 그래서 내가 누구이고 어떻게 해야 될지 알 수 없는 혼돈과 흑암 속에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길을 한 조각 보여주시는 거예요. 빛이 쫙 비치면 거기에 길이 보입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빛을 비추어 주시면 거기에서 살아갈 수 있는 힘과 용기도 생겨요. 여러분 빛이라는 걸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리가 흑암에 있을 때, 어두움에 있을 때 빛이 딱 비치면 길이 보입니다. 사방을 분별할 수 있고 어떻게 나아가야 되겠다 이게 확인할 수 있게 되죠. 또 하나 빛이 갖고 있는 중요한 이미지가 하나 있는데요. 빛은 에너지이기도 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빛이 우리 가운데 확 하고 비춰들면 상황과 조건은 똑같은데 방금 전까지는 흑암에 주저앉아 있었던 것처럼 그늘진 곳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력한 마음으로 그런 태도로 그냥 주저앉아 있었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의 빛이 우리 가운데 탁 비춰지면 살아갈 수 있는 힘과 용기, 활력을 얻게 되는 거죠. 사실은 하나님은 그런 흑암을 걷어내시고 그늘진 땅에 빛을 비추셔서 하나님의 사람들로 하여금 다시 빛 가운데로 힘있게 걸어가게 하시는 그런 아버지이세요.
성경은 사실 처음부터 끝까지 그런 하나님을 끊임없이 묘사해 주고 있습니다. 자, 창세기 말씀 성경의 처음 시작인데요. 잘 아시는 말씀일 거예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창세기 1장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빛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예, 놀랍게도 성경 처음이 어둠 가운데 빛을 만들어내시는 하나님의 이야기로 시작을 합니다. 땅이 공허하고 혼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지만 하나님의 성령께서 그 수면 위에 운행하고 계셨대요. 그리고 어느 때 하나님께서 말씀을 발하십니다. 빛이 있으라. 그때 빛이 있게 되었고 그 빛이 하나님의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게 사실은 성경의 처음 시작이지만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을 만날 때 우리의 삶에 주어지는 광경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빛을 탁 비춰주시면 어두움 가운데 있던 흑암과 혼돈 가운데 공허 가운데 있던 우리의 삶에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길이 나타나고 그 길을 따라가 걸어갈 수 있는 힘과 용기와 담력과 활력, 그 생명력이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주어지는 것이죠. 성경의 끝이 어떻게 끝나는지 한번 또 보겠습니다. 성경의 끝 요한계시록 말씀인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시 저주가 없으며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에 있으리니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며 그의 얼굴을 볼 터이요 그의 이름도 그들의 이마에 있으리라.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빛이심이라. 그들이 세세토록 왕노릇 하리로다. 아멘. 네. 장관이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예견하신 장관이에요. 더 이상 햇빛도 쓸 데가 없고 등불도 쓸 데가 없는 그런 때가 올 것이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 모두의 빛이 되어주시는 날을 하나님께서 예비하고 계시대요. 그분이 친히 그분의 얼굴빛을 비춰주셔서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을 영원토록 환하게 빛나도록 이끌어 주실 것이다. 성경의 대단원의 막을 그런 식으로 맺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 자리로 초대를 받는 것이죠. 그 한가운데 그 성경의 모든 스토리는 결국 예수 그리스도로 집중되거든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유명한 말씀을 하셨죠. 요한복음 8장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잠깐만 띄워주십시오. 예수님의 7가지 자기 선언 중에 하나가 나는 세상의 빛이다는 말씀이었어요. 근데 사실 예수님이 거기서 툭 끝내셔도 됩니다. 근데 뒤에 보면 부연 설명을 해놓으신 거예요. 나를 따르는 자, 나를 세상의 빛으로 발견한 그 사람은 더 이상 어두움에 흑암 가운데 다니지 않을 것이다. 인생의 길이 무엇인지 어떤 방향으로 어떤 방식으로 자신의 인생을 세워가야 할지 반드시 알게 될 것이다. 깨닫게 될 것이다. 주님이 말씀하세요. 그래서 예수를 만난 모든 사람들은 살아갈 방향을 얻게 되는 거예요. 비로소 내가 이런 방식으로 내 삶을 살아가야 되겠구나. 그걸 깨닫게 되는 거죠. 또 하나 그런 길을 깨달을 뿐만 아니라 아까 보면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그랬어요. 생명은 살아갈 수 있게 하는 힘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그 길만 하나님이 보여주실 뿐만 아니라 그 길을 따라 걸어갈 수 있는 생명력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모두에게 선사해 주시겠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꿈이자 목적, 의도입니다. 우리 교회의 주제 말씀 베드로전서 2장 9절이죠. 우리 성도님들 좀 외우셔야 돼요. 그 말씀 정도는. 그래야 어디 가서 저 아름빛 교회 성도예요 이런 말 하실 수 있습니다. 꼭 외우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시니어 분들도 한번 용기 내어 도전해 보시면 좋겠어요. 근데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 내용이 여기에도 담겨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네, 저와 여러분이 그런 존재입니다. 이 자리에 예배하는 모든 분들 생명의 빛 대신 예수님을 만나 어둠이 걷히고 그늘진 자리를 털고 일어나서 하나님의 광명한 빛 가운데로 걸어가게 된 하나님의 사람들이다. 그리고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의 모든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아름답고 멋진 분인지가 드러나게 될 것이다. 그것이 바로 성경의 약속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런 묵상을 해봤어요. 근데 그럼 하나님이 언제 빛을 비춰주시나? 언제 그런 빛 가운데로 우리를 또 걸어가게 하시나? 물론 매일 그렇죠. 매일 그런데 제가 제 자신의 삶을 돌아보니까 신앙인의 삶이 직선이 아니더라고요. 신앙인의 삶은 오르내림이 어마어마합니다. 예수 안에 있더라도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있더라도 평탄한 자전거 길이 아니에요.
오르내림이 어마어마해요. 제 삶에 제가 하나님 안에 있었는데도 그런 경험이 있어서 나누고 싶습니다. 하나님께서 언제 찾아오셔서 당신의 빛 되심을 드러내 주시는가? 우리의 어두움이 가장 진할 때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을 둘러싸고 있는 그 어둠이 가장 진할 때, 가장 극도로 진할 때, 그때 주님께서 놀랍게도 빛으로 다가와 주시는 분이세요. 적어도 저의 삶에는 그랬습니다. 제가 한번 말씀드린 것처럼 20살 초반에 한 2년 정도 엄청 헛된 짓을 했어요. 그러다가 군대로 도망을 갔습니다. 근데 군대에서 저를 받아주질 않는 거예요. 저는 군대에서 새 사람 되겠다고 했는데 폐결핵 환자라고 도장을 꽝 찍어서 집으로 돌려보낸 것입니다. 학교 생활은 실패했고 건강까지 망가졌으니 정말로 흑암에 있다, 그늘진 땅에 있다라는 말이 저에게 딱 해당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1년 정도 결핵 치료를 받고 나니까 참 마음이 여러 가지로 먹먹했어요. 그때 이미 제 친구들은 뭐 조금 짧게 대학 생활을 졸업하고 취업을 한 친구도 있고요. 너무 이게 비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너무너무 고통스러운데도 그래도 군 생활은 해야 되겠기에, 군 복무는 해야 되겠기에 인제 원통으로 이제 입대를 하게 된 거죠. 춘천으로 갔다가 인제 원통이라는 데서 복무를 하게 됐는데, 하나님의 일이라는 게 언제나 가장 우리 인생의 흑암이 진할 때 그때 찾아오세요. 얼마 안 있으면 동지가 있지 않습니까? 12월 22일이나 23일이 밤이 가장 긴 날이래요. 밤이 가장 긴 날이 동지인데 그날은 반대로 어떤 날이냐면 이제 낮이 점점 길어지는 날이기도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신앙인의 삶에도 그런 이치가 있는 거예요. 저는 그날 그 군 생활 가운데 뭐 별일이 있겠나 했어요, 사실. 근데 제가 신병교육대 때, 군 생활 얘기해서 우리 자매님들께 죄송합니다. 근데 그 신병교육대에 딱 입대를 했는데 둘째 주인가 셋째 주에 그 목요일 저녁 예배가 있었어요. 이게 또렷하게 기억나요. 지금 20년 전인데도 제 인생에 충격으로 다가왔던 날이기 때문에요. 근데 어떤 좀 이렇게 한 포스가 있는 목사님이 이렇게 강단 위로 올라오시더니 처음부터 하나님의 말씀 하나를 외우고 시작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게 저에게 하나님께서 비춰주시는 빛이 됐습니다. 이사야 43장 말씀이었어요. 나 곧 나는 나를 위하여 너의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너의 죄를 기억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갑자기 얘기를 하시고 설교를 시작하시는 거예요. 한 번 더. 나 곧 나는 나를 위하여 너의 모든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너의 죄를 결코 기억지 않을 것이다. 이 얘기를 하시고 설교를 하시는 거예요. 그게 이사야서 말씀이었어요. 제 지난 날의 삶이 꼭 그와 같았습니다. 근데 그 모든 삶을 하나님이 덮어주시고 기억지 않으시겠대요. 그래서 그 말씀이 저한테 진짜 그런 느낌이잖아요. 분명히 귀로 듣는데 여기에 빠바바바박 해서 큰 글씨로 딱 다가오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어서 그걸 제가 대본에 외워버린 거예요. 그날 바로. 그러니까 이제 몇 주 후에 이분이 자주 오는 분은 아니고 그분이 사단 목사님이 아니라 포병연대 목사님이셨어요. 근데 이제 그분이 한 달 후에 또 오신 거예요. 설교하러. 그래가지고 내가 지난번에 오자마자 성경 한 절 외우고 너희한테 설교를 했는데 그 외운 애 있냐는 거예요. 갑자기. 그래서 제가 저요. 왜냐하면 제 인생에 그게 빛이 되었으니까. 그래서 제가 이사야 43장 25절을 딱 외웠어요. 그때 목사님이 진짜 너무 놀라시면서 초코파이 한 상자를 저에게 이렇게 이거 제가 그날은 정말 인싸가 된 날이었습니다. 내 무 안에 모든 친구들이 저를 이렇게 보고 있더라고요. 갔더니 초코파이 상자 딱 들고 가니까 나눠 먹었다. 근데요, 놀랍게도 제가 그 사단 안에서 포병연대로 배정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그 목사님 밑에서 신앙생활을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일병 짝대기 언젠지는 기억이 분명하지 않은데 짝대기 2개 때였어요. 근데 그때 그 목사님이 한 번 더 말씀을 통해서 저에게 하나님의 은혜의 빛을 비춰주셨어요. 그게 그 유명한 호세아서의 말씀이거든요. 제가 언젠가 여러분에게 나눠드릴 거예요. 내가 너에게 장가들어 영원히 살되 의와 공의와 은총과 긍휼이 여김으로 너에게 장가들 것이다. 신실함으로 너에게 장가들 텐데 네가 그 끝에 여호와가 누군지 알게 될 것이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를 혼인관계로 묘사를 하고 있는데요, 우리는 모두 다 하나님을 떠나서 세상과 짝하며 살아가는 음란한 여인들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 혼인관계를 파기할 마음이 없으시다는 거예요. 이 혼인관계를 끝까지 유지할 거야. 내가 나의 모든 사랑과 애정을 가지고 내가 이거 끝까지 지탱해 갈 거야. 그리고 신실함으로 너를 끝까지 사랑할 거야. 그 끝에 네가 여호와가 누군지 알게 될 거야. 목사님이 그 말씀을 확 부어주시는데 저의 모든 흑암이 거두어지고 제 인생 그늘진 땅에 있었던 저의 인생 가운데 한 줄기 빛이 비춰주는 그런 복된 날이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한 주간 회개하고 그 한 주간 끝에 또 공교롭게 목사님이 저를 눈여겨보셨나 봐요. 불러내셔서 나를 이어서 네가 이 군부대의 목사가 되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해 주신 거예요. 20년이 지나 군인들은 아니시지만 우리 귀한 성도님들을 섬기는 목사로 제가 걸어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우리 인생의 흑암이 가장 짙을 때 하나님의 말씀의 빛, 은혜의 빛, 진리의 빛, 사랑의 빛을 선사해 주시는 그런 주님이십니다.
제가 이 말씀을 이렇게 좀 장황하게 드린 이유가 있어요. 지금도 아름빛교회 성도님 한 분 한 분 또 순장님들 상황을 들으면 만만하지가 않으세요. 내년은 더 불안하다고 이야기들을 하고, 그래서 한 분 한 분 제가 모든 상황을 다 아는 게 아니지만 저 가정, 저 성도님 어떻게 하시나, 또 자녀들은 어떻게 되려나, 이런 마음에 좀 이렇게 울렁울렁 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이 말씀을 붙들고 우리 성도님들께 힘주어 선포하고 싶어요. 흑암이 가장 깊을 때 하나님은 빛으로 찾아오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이 사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분이 반드시 빛 비추어 주실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그리고 그 길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힘과 능력과 자원과 동력을 생명의 빛 되신 예수께서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공급해 주실 것입니다. 시편 27편은 유명한 빛에 대한, 하나님이 나의 빛이다라는 고백이 들어있는데요, 제가 자막으로 부탁드렸습니다. 천천히 한번 읽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여호와는 나의, 여기서부터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나의 빛이시며 나의 구원자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겠습니까? 여호와는 내 인생의 요새가 되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겠습니까? 악한 사람들이 나를 잡아 죽이려고 무섭게 달려들고 원수들과 적들이 나를 공격하지만 휘청거리다 모두 쓰러질 것입니다. 아멘. 시편 기자의 고백입니다. 여기 보면 원수들이래요. 적들입니다. 복수의 대상이 나를 공격한다는 거예요. 단수, 나 혼자를. 그런 수많은 사람들이 저를 공격한다는 거예요. 수많은 존재들이. 그때에 내가 두려워하지 않겠습니다. 왜냐하면 여호와께서 나의 빛이 되어주시기 때문입니다. 이 고백이 모든 성도들에게 고백이 되고 여러분의 삶에 현실이 되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흑암과 빛에 대해서는 그 정도로 정리하고요. 지명에 대해서 한 꼭지만 더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9장 1절 다시 한번 띄워주실까요? 천천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전에 시작. 전에 고통받던 자들에게는 흑암이 없으리로다. 옛적에는 여호와께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이 멸시를 당하게 하셨더니 후에는 해변길과 요단 저쪽 이방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아멘. 여기 보면 세 가지 지명이 나옵니다. 어떤 지명이냐면 스불론 땅, 납달리 땅, 그리고 이방의 갈릴리, 이런 표현이 등장을 하는데요. 여기 9장 1절에 나오는 모든 지명들은 비슷한 지역에 대한 조금 다른 묘사예요. 왜냐하면 저희도 서울이라고 했을 때 한국의 수도라고도 하고 다양한 방식으로 묘사를 할 수 있잖아요. 우리 용인 이 지역도 그렇고 그런 방식입니다. 그래서 제가 지도를 하나 부탁드렸어요. 지도를 띄워주실까요? 이게 구약 성경에 보면 12지파한테 땅을 분배해 줬던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걸 그림으로 묘사해 봤고요. 일부러 제가 글씨 큰 걸로 골라봤어요. 근데 저 아래쪽에 보면 좀 길쭉한 호수 같은 거 보이시나요? 유다 옆에? 저게 사해 바다입니다. 사해 바다가 저렇게 묘사가 되어 있고요. 그 옆에 있는 유다 땅, 남유다 왕국이 저쪽에 위치를 했는데 저 유다 땅 가운데에 예루살렘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왕국의 수도가 저기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저 맨 위에 보면 아셀, 납달리, 스불론 보이시죠? 그 옆에 보면 조그만한 파란색 동그라미가 있죠. 그게 갈릴리 바다입니다. 그래서 갈릴리 바다 저 한편에 있는 스불론 땅, 납달리 땅 그 지역을 통칭해서 이방의 갈릴리라고 부른 거예요. 그러니까 저 모든 지역은 사실은 같은 지역을 다양한 방식으로 부르는 그런 지명들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렇게 남북으로 길게 뻗은 나라의 모습을 갖고 있어요. 그리고 유다 땅에 있는 예루살렘으로부터 가장 먼 북쪽에 납달리 땅, 스불론 땅, 이방의 갈릴리 지역이 있었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사진 내려주시고요. 이게 왜 중요하냐? 그런 맥락과 배경을 좀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해드릴게요. 아까 우리가 봤던 그 스불론 땅, 납달리 땅, 그 다음에 이방의 갈릴리라고 갈릴리 호수 옆을 통칭하는 그 지역이 어떤 의미를 담고 있냐면요. 아까 우리가 지도에서 봤다시피 수도로부터 예루살렘으로부터 가장 먼 쪽에 있습니다. 가장 먼 북방에 있어요. 그래서 이 땅이 어떤 땅이냐면 이스라엘 민족들, 이스라엘 왕국이 종종 외세의 침입을 받거든요. 근데 외세가 침입을 해올 때 북쪽의 여러 나라들이 꼭 저 땅부터 침범을 해 들어와요. 저리로부터 들어오는 겁니다. 그래서 가장 많은 전쟁의 아픔이 있었어요. 가장 많은 사람들이 죽고 아까 우리가 초반에 읽었던 것처럼 그 땅을 빼앗기기도 하고,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슬픔과 아픔이 자리하고 있는 땅인 거죠. 그래서 불안정했습니다. 늘 불안한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땅이었어요. 또 하나 솔로몬 시대에 특이한 기록이 하나 남아있는데 솔로몬 왕이 그 땅을 누군가한테 줘버려요. 그 내용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열왕기상 9장 10절과 11절입니다. 제가 읽을게요. 솔로몬이 솔로몬이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 그 두 개를 건축을 합니다. 20년 만에 건축하기를 마치고
갈릴리 땅의 성읍 20곳을 히람에게 주었으니, 잠깐 띄워주십시오. 갈릴리 땅의 성읍 20곳을 히람이라는 사람한테 줬대요. 근데 이 히람이라는 사람이 누구냐면 그 주변의 나라 중에 두로라는 나라가 있었어요. 두로의 왕입니다. 그러니까 두로라는 나라로부터 여러 가지, 우리로 말하면 건축 자재를 보급받은 거예요. 그 건축 자재를 보급받아서 자신의 왕궁도 짓고 여호와의 성전도 지은 다음에 대가를 지불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 대가를 지불할 때 갈릴리 지역에 있는, 아까 우리가 봤던 그 북쪽에 있는 땅 20곳을 넘겨준 거예요. 이게 바로 자재값이다 하고. 자, 저를 잠깐 보실까요? 여러분들, 솔로몬이 지혜가 많았죠. 똑똑했던 사람이에요. 여러분들에게 여쭤보겠습니다. 솔로몬에게 전략적 혹은 실질적인 가치가 많았던 땅을 주었을까요? 별 볼 일 없는 땅을 줬을까요? 별 볼 일 없는 땅을 준 겁니다. 솔로몬이 똑똑했거든요. 그러니까 별 볼 일 없는 땅 20곳을 추려가지고 땅값이라고 줘버린 거예요. 자기는 할 만큼 했다. 그리고 그 땅은 언제나 외세의 침입을 받아서 황폐화됐고 늘 불안정했기 때문에 솔로몬이 그 땅을 히람한테, 옆나라 왕한테 그냥 줘버린 거예요. 근데 나중에 이 두로왕 히람이라는 사람이 그 동네를 둘러봐요. 대가로 받았으니까 둘러봐야 되지 않습니까? 둘러보니까 이게 진짜 솔로몬이 준 이유를 알게 된 거예요. 너무너무 쓸모가 없는 땅인 거예요. 실제로 그 땅의 이름을 쓸모없는 땅이라고 붙여요. 성경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이 땅에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마음이 절절하겠어요. 그런 취급을 받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됩니다. 가장 소외된 땅, 가장 가벼이 여겨졌던 땅, 가장 별 볼 일 없다고 취급되었던 땅, 그게 바로 이방의 갈릴리, 스불론 땅, 납달리 땅인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근데 갈릴리면 갈릴리지 왜 이방의 갈릴리라고 이름을 붙였냐, 이것도 저희가 한번 정리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외세가 늘 북쪽에서부터 쳐들어왔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아수르 제국에 의해서, 아시리아 제국에 의해서 기원전 722년에 북이스라엘 왕국이 멸망을 합니다. 북이스라엘 왕국이 사라져 버려요. 그걸 못 이깁니다. 근데 그 이후에 놀랍게도 100년마다 한 번씩, 산술적으로 따지면 100년마다 한 번씩 지배하는 나라가 달라집니다. 그 땅에. 제가 불러드릴게요. 처음에 아수르에 의해서 지배를 받고요. 그 땅이. 두 번째는 바벨론에 의해서, 그 다음에 페르시아에 의해서, 그 다음에 마케도니아에 의해서, 그 다음엔 이집트에 의해서, 그 다음엔 수리아에 의해서 끊임없이 지배를 받아요. 그 나라에 살고 있는 사람들, 그 나라에 거주하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얼마나 큰 불안과 얼마나 큰 공포와 얼마나 큰 존재적인 어떤 무력함을 느끼면서 살았을까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정리해 봤습니다. 그 땅은요, 상처 많은 영혼들이 모여있던 땅이에요. 가장 큰 상처들이 인생 가운데 뒤덮여 있는 그런 사람들이 모여있는 변방의 땅, 변두리의 땅이었습니다. 사마리아를 기억하실 거예요. 사마리아 그 여인과 예수님이 만난 이야기 설교로 말씀드렸는데, 사마리아인들도 유대인들로부터 개돼지 취급을 받았는데 갈릴리 사람들은 더 못한 취급을 받았어요. 더 못한, 혈통적으로, 종교적으로, 정치적으로 완전히 소외된 사람들, 그들이 머물러서 그냥 평범하게 살아가는 곳이 바로 갈릴리 지역이었습니다. 이렇게 길게 설명해 드리는 이유가 있어요. 오늘 이사야서의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 땅들을 영화롭게 하신대요. 하나님께서 그 땅들을 반드시 영화롭게 하실 것이다, 이사야서에 약속하고 계시거든요. 그게 어떻게 이루어지냐면요, 예수께서 그리로 가십니다. 주님의 사역의 주 무대가 놀랍게도 예루살렘 왕궁이 아니라 갈릴리 땅이었어요. 상처받은 영혼들이 한가득 모여있는 그곳으로 다가가셔서 마음 상한 자를 고치고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고 절망 가운데 낙심하고 있는 이들에게 찬송의 옷, 기쁨의 옷을 입혀주시는 분,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세요. 근데 예수님이 오셔서 자신의 주 사역 무대로 갈릴리를 선택하셨습니다. 그 말씀이 오늘 마태복음 4장에 나옵니다. 한번 띄워주실까요?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요한이 잡혔음을 들으시고, 예수님의 공생의 초반을 이야기합니다. 갈릴리로 물러가셨다가 나사렛을 떠나 스불론과 납달리 지경 해변에 있는 가버나움에 가서 사시니, 자, 여기서부터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러스되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요단강 저편 해변길과 이방의 갈릴리여,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빛이었도다 하였느니라. 그 뒤에 넘겨주실까요? 없나요? 네, 여기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예수님께서 공생의 시작을 갈릴리에서부터 시작을 하십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느낌이 오시나요? 흑암의 땅,
그늘진 땅에 생명의 빛으로 오셔서 그 땅을 비춰주시는 분이십니다. 그 은혜를 저와 여러분 모두가 겪고 있는 거예요. 그걸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어둠이 가장 짙을 때 예외 없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예수께서 찾아가 주십니다. 그래서 그에게 빛 비추어 주시고 그를 영화롭게 하십니다. 그게 바로 예수님의 사랑이고 예수님의 마음이고 예수님의 모든 그 존재에 담겨 있는 의미인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빛이 없는 어둠 속을 걷는 이들을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그들이 큰 빛을 보도록 이 세상 가운데 친히 내려오셨습니다. 사망의 땅 그늘에 앉은 그런 사람들에게, 그늘진 곳에 숨죽여 있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위로부터 은혜의 빛과 자비의 빛과 생명의 빛을 비춰주십니다. 그분이 바로 이 땅 가운데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셔서 하시는 일이 두 가지가 있어요. 이 말씀만 더 드리도록 할게요. 예수님이 오셔서 하시는 사역은 첫 번째는 복음을 전하십니다. 그래서 아까 4장 17절부터 한 번 더 띄워주실까요?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갈릴리 땅에서 처음으로 복음을 전하시는 거예요. 유대 왕궁이 아니라, 예루살렘 왕궁이 아니라, 유력한 자들이 있는 그곳이 아니라 비주류의 사람들이 있는 곳, 소외된 땅을 향하여서 그늘진 땅에 거주하고 있는 그들에게 주님께서 아름다운 소식, 복된 소식을 전하여 주고 계십니다.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예수님이 하신 첫 번째 사역이고요. 또 하나의 중요한 사역이 있습니다. 저는 주님이 이런 식으로 이 갈릴리 땅을 사랑하셨구나 라고 생각하면서 제 마음이 너무 먹먹해지는 느낌을 받았어요. 그 다음 말씀 띄워주실까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두 형제 곧 베드로라 하는 시몬과 그의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금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아멘. 네. 놀랍게도 주님은 첫 번째 그 이방의 갈릴리에서, 그 흑암의 땅, 그늘진 땅에서 복음을 드러내십니다. 또 하나 그 이방의 땅, 흑암의 땅, 그늘진 땅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들을 당신의 동역자로 불러주십니다. 그게 접니다. 그게 여러분들이세요. 그래서 여러분들 주류가 아니라고 슬퍼하지 마십시오. 주님의 관심은 거기에 있지 않습니다. 주님은 언제나 비주류의 사람들에게, 소외된 사람들에게 주님의 마음과 관심이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죠. 나는 의인을 위해서 오지 않았다. 나는 악인을 위해서, 병든 자를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왔다.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쓸데없다. 나는 아파하는 자, 많은 상처들을 가지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 사람들을 위해서 나는 이 땅 가운데 왔다. 그게 바로 생명의 빛이신 예수님께서 오신 이유와 목적이신 거죠. 우리 귀한 아름빛교회 성도 한 분 한 분, 제가 지금도 여러 가지 상황과 형편 속에 비주류처럼, 그리고 뭔가 여러 가지 상황이 녹록치가 않아서 답답하고 가슴앓이 하면서 걸어가고 있는 성도님들이 참 많이 계십니다. 근데 한 분 한 분을 꼭 힘주어 위로해드리고 싶어요. 첫 번째, 주님께서 여러분의 삶에 찾아가셔서 빛으로 임해 주시기를 빕니다. 두 번째, 여러분들에게 가장 복되고 아름다운 소식을 전파해 주시기를 또한 소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자리에 그냥 머물러 앉아있는 차원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 예수 그리스도의 동역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여러분이 걸어가실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이름을 불러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이번 성탄에 담긴 중요한 의미인 줄로 믿고 우리가 함께 걸어가면 좋겠어요. 마지막으로 짧은 말씀드리면, 오늘 로비에 가면 지난주에 광고해 드렸던 것처럼 상자들이 비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오늘도 말씀해 보면 갈릴리 해변에 거니시다가 갈릴리의 필부들이죠, 어부들, 그들을 예수님의 제자로, 예수님의 동역자로 불러주셨어요. 그래서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예배하는 성도들은 예수님의 동역자들입니다. 그래서 제가 협박하는 게 전혀 아니고요, 여러분을 통해서 또 다른 소외된 사람이, 그리스도의 빛이 필요한 사람이, 그리스도의 응원과 격려와 지지와 사랑이 필요한 누군가가 그 은혜를 경험하는 성탄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마음으로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그런 은혜가 필요한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미안함과 고마움을 아울러 표현해야 되는 사람이 있고, 신앙의 공동체, 몸된 교회를 떠나서 정말로 흑암 가운데 그늘진 땅에 머물러 앉아있는 여러분 주변에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어떤 분은 배우자가 생각날 수도 있겠고, 어떤 분은 자녀가 떠오를 수도 있겠고, 어떤 분은 부모 형제가 떠오를 수도 있겠고, 직장의 동료들, 또 내가 오랫동안 만났던, 내가 알고 지냈던 그 친구, 또 이웃의 사람들이 떠오르실 것입니다. 그들에게 여러분들께서 작은 등불이 되셔서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의 빛을 비춰주시는 이번 성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한 분 한 분 그 상황에 맞게 크기를 잘 선택하셔서 성탄 상자 가져가셔서 12월 24일까지 거기에 담뿍 마음을 담아서 하나님의 은혜를 흘려보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모든 메시지를 잘 담아서 우리가 예배 전에도 불렀는데요, 예수 우리들의 밝은 빛,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